오늘 집을 나서기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 고소했나요? 2절입니다. 마음의 분노가 될 때, 마음의 분노가 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하신 빛으로 인도하기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면 능히 다시 한번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면, 주가 함께 나가시면 능히 기도는 우리의 하신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고,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라고 많이
표현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거를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 괴로움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아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있는 걱정을 또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다음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어라. 잠자는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찬양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저는 사실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 예수보다 그 어느 것도 우선에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정말 진실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 바꿀 수 없네. 이전의 즐거움 이전의 즐거움 세상 일고 주 사랑하는 마음 왠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깃발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세상 그 무엇도 주님보다 우리의 마음에 우선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토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93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시는 말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 우리가 평안을 떠나 어려울 때나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오니 공급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소망, 사랑,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또한 건강과 안전과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더 건강하고 성숙하도록 인도하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잠깐이지만 이렇게 서로 주 이름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축복하는 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아름다운 또 하나님의 선한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오늘은 창조절 8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창조절 9째 주일이자 종교개혁주일로 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읽기 어제 함께 성경 읽는 시간 참 귀하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또 성도들의 그 고민과 삶을 나눌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성경 읽기 모임 시간은 11월 4일 토요일 11시에 함께 또 모이겠습니다. 대전 광역로에 한마음 체육대회가 오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공지사항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예배가 끝난 후에 또 식사 후에 목회 운영위원회에 잠깐 모여서 추수감사에 대한 논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중보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함께 주님 가운데 치유되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께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숙한 공동체가 되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께서 택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또 원옥주 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원도사님 기적적으로 그 부러진 뼈가 낫게 하시고 붓게 하시고 또 수술을 잘 마쳐서 이렇게 회복되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또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딸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그 재활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고 너희의 일상이 회복되어서 그 다시금 걷고 예배드릴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연약함으로 병약함으로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 좀 해방시켜 주시고 주께서 그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얻으시면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드리며 서로 사랑하게 쓰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서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이 미래는 이 공동체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함께 협력으로 함께 선교하시는 안성교사님의 그 아버님이 지금 이렇게 낙상으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소식을 아침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성교사님 그 선교의 비전과 또 그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그 다치신 그 아버지가 또 치유되시도록 우리 기억할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성교사님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또 말씀도 전하고 그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연약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로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한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다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어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유업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현 시대의 한국 사회의 커다란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자기 존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 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이 시대 젊은이들 중심으로 자기 존중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 존중, 자아를 존중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사랑, 자기 숭배로 절대화되고 최고의 가치로 우선순위가 될 때 이것은 곧 우상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잘못하면은 우상 숭배, 자기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이렇게 가득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사랑이 너무나 심화되고 그것이 절대화되면서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가 우상이 되고 내 인생의 절대적인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경향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 역사 속에서 가장 강한 그런 풍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반면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더불어 함께 살고 또 섬기는 삶, 또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또 소중한 선한 가치로 여기는 희생하는 삶, 섬기는 삶이 갈수록 약해지고 더 희미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지나치게 희생을 강요하고 강조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반발로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매우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치우쳐서 자기 숭배로 변질될 수 있고 자기 우상 숭배로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3대 요소가 있다. 환경, 유전자, 환경, 본인의 선택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움직이고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본인의 선택을 소수의 어떤 일부분만 본인의 선택할 수 있는 일부만 빼면 대부분 유전적인 거, 부모를 우리가 선택할 수 없죠. 나라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태어난 환경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와 어떤 이런 나라와 국적과 이런 문화를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대부분 어느 부분은 바꾸고 노력해서 좀 변화시킬 수 있지만 대부분의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기후를 바꾸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환경을, 이 자연 환경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적응하며 사는 존재죠. 물론 사람은 본인의 선택으로 이것을 끊임없이 이겨내고 극복해 오는 그런 또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인생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펼쳐지는 것 같고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 같이 살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우리가 막상 우리 힘대로 우리 능력대로 마음대로 바꾸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이 누구 것이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운명론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론을 받아들이고 내 운명은 이것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순응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만함을 내려놓고 인생의 진정한 통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한 인물을 우리가 소개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이미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고 그가 하나님 없이 산 인생, 또 그리고 하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난 말씀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 황제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은 그냥 밤에 자다가 꾸고 잊어버리면 끝나는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눈만 감으면은 꾸는 꿈이었고 너무나 선명했고 반복해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예사롭지 않은 왕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꿈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왕이 번민하였다. 너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고 그 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꿈이 자신을 막 밀어붙이고 재촉하는 그런 꿈이라서 무시할 수 없는 꿈이었어요. 자신의 운명이 달린 꿈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지혜자들에게 점성가들과 박수 무당들 점성가들에게 그 꿈을 해석하라고 그 꿈을 마치고 해석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맞힐 수 없었죠.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막강할지라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렇게 막강한 권력으로 황제 자리에서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는 막강한 통치자의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존재 앞에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 반드시 죽어야만 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니엘이 경고한 것이 아닌가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첫 번째 꿈에 지난번에 나눴듯이 그 거대한 신상, 정말 위대하고 거대한 신상이 막 머리는 황금빛으로 빛나고 가슴과 배는 노스로 빛나고 그리고 이렇게 다리는 쇠와 흙으로 섞여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죠. 그것은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느부갓네살의 권력과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던지신 그 세상에 없는 돌이 그 위대하고 강력한 우상을 박살내는 그런 꿈을 꾼 것이죠. 산산조각 가루가 되는 꿈을 꾼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당신이 위대한 권력과 강력한 힘으로 세운 나라와 그 권세와 권력은 순식간에 박살나고 없어지고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이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너의 그 막강한 권력이 영원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부서지고 없어질 것이다. 너는 죽어야만 하는 보잘것없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하고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알아맞힌 다니엘에게 경배를 하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자신이 세상의 최고라고 여겼던 막강한 최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 앞에 엎드려 경배하죠. 그것은 다니엘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난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권력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 것임을 그분이 결정하신 것임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몇 가지 실마리들을 보면 여전히 다니엘이 두 번째 꿈에서 마지막 부분에 그 해석을 하고 부탁을 하죠. 부디 가난한 자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정치를 하시라. 정의로운 권력자가 되고 왕으로서 정의를 행하고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불의한 자들을 그렇게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그런 너그럽고 좋은 왕이 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까 하나님을 경험했고 위대한 주권자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은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실마리들이죠. 우리가 인생이 내 것 같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어떤 힘을 가지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꿈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가 성공했느냐? 너의 성공이 너의 힘으로 얻은 것 같으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성공한 것 같이 느껴지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 같처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땅에 이렇게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난 거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죠.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거 내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내가 또 내 지혜와 능력으로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그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성공의 소유와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내 노력으로 내가 밤새도록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리는 그 성공을 자기 것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에게 이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환경과 요건들과 능력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 성공하고 가진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나의 현실이 나의 상황이 좋지 않고 내 상황이 지금 매우 불행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일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혹독한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 운동선수들의 그 삶을 보면 코치가 있고 그들을 운동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코치가 그 개별 선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피지컬 그 역량을 체크하고 검토한 다음에 그에 맞는 운동 강화를 시키죠. 이 선수는 상체는 강한 반면에 하체가 약하면 하체 운동을 강화시키고 이 선수는 하체는 강한데 상체가 너무 약하면 상체 운동을 시키고 이 선수는 1시간만 운동하면 1시간만 운동해야 되는데 저 선수는 2시간, 3시간 운동해야 되는 그런 선수가 있어요. 코치가 누구를 차별하고 미워해서 그렇게 하면 저는 악한 코치이지만 그 코치들이 선수들을 사랑하고 그 선수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 강도를 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실 때 누구는 사랑하셔서 이렇게 부유하게 만드시고 누구는 미워하셔서 가난하게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을 것을 믿고 그 성공을 교만하게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나누고 베푸는 일에 힘쓰고 반면에 내가 어려운 가정에 있을 때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내하고 그 훈련을 잘 감당하기로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그분이 위대한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 야훼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한 분을 더 추가한 것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진정으로 주관하시고 유일한 하나님 주권자이심을 아직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을지라도 놀라운 기적이죠. 자신이 꾸었던 꿈을 이 세상 누가 맞출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맞추고 해석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영역이고 신의 영역인데 근데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약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란 존재, 야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알았다면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야 저기 예수쟁이들이 있고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더라. 예수가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더라. 뭐 예수가 부활했대.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고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도 비그리스도인들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냥 하도 미디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듣고 알고는 있어요. 그 정도로 끝난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란 분이 있구나. 기적도 경험했어요. 놀라운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이 있구나. 그런데 여전히 그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차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변하지 않자 이번에 두 번째 꿈을 주십니다.
이번에도 꿈을 주셨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고 예언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고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이 거대한 지평, 크고 거대한 넓고 아름다운 땅에 정말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하고 큰 나무가 우뚝 서 있는 겁니다. 정말 하늘을 치솟아 오를 것처럼, 하늘에 닿을 것처럼 크고 원대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는 아주 열매가 풍성해요. 그리고 동물들, 새들과 동물들이 막 깃들어 살고 아주 풍성한 나무에서 저 땅끝에서도 그 나무를 보고 사람들이 앙망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이런 꿈을 멋지게 꾸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위대하고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것을 모두를 다 감시하고 관찰하고 지켜보던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저 거대한 나무를 베어버려라, 잘라내버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 흩어버려라. 저 잎사귀도 다 흩어버리고 열매 다 흩어버리고 짐승을 다 쫓아내고 나무를 다 잘라내버려라. 그리고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그루터기는 없애지 말고 내버려 두고 남겨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이 꿈이 그냥 그런 꿈이 꿨나 보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 꿈을 잠잘 때마다 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만 감으면 꾸고 막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꿈을 꾸고 막 마음을 막 뒤흔드는 꿈으로 막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또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하기 시작했어요. 번민하다. 이것이 막 충동질하고 재촉하고 막 밀어붙이는 그런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원어의 해석이 있는데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이 두 번째 꿈을 꾸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과 직결되는 꿈이라는 것을 알아챈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혜자들과 점성가들과 무당들과 다 이렇게 불러다가 해석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해석을 해도 자신의 꿈과 맞지 않는 해석을 했겠죠. 그러다 드디어 다니엘을 부릅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해석했던 그 꿈을 맞추고 해석했던 다니엘을 의지해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하죠. 다니엘이 이 꿈을 다 들은 다음에 아주 사색이 됩니다. 왜 그래요? 다니엘은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어떻게 하실지 미리 본 거죠. 그 꿈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 멸망당한 것을 안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주저주저합니다. 갑자기 이것을 해석하다니 너무나 죄송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일까?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되지 않자 하나님은 두 번째 꿈을 통해서 그게 아주 더 심각한 그 경고를 하신 것이죠. 바로 17절 말씀인데요. 4장 17절 말씀에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대로 왕권을 누구에든지 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지극히 천한 자, 보잘것없는 자를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장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계셨구나. 아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내 지식과 힘과 능력으로 힘으로 열심히 살아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후에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들은 첫 번째 반응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만 데려오면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되기까지는 정말 자기 자신과의 절대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만 몇 번 나오면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고 예배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로 있으면은 자기를 여전히 숭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마음의 주인 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님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가 왕이니까. 이 주인 자리를 바꾸는 일이 전도인데 이게 말 한마디로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교회 몇 번 나온다고 해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 물론 전도의 시작은 예배에 참석하는 거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끄떡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만큼 어렵고 아주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인정하기 힘든 거예요.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일해서 번 것인데 이게 하나님 것이라고? 이거 인정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문제, 교회 이미지의 문제, 뭐 환경의 문제도 다 결부되어 있겠지만 또 이 시대의 미디어를 통해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되어 있지만 결국 그 핵심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성공이나 권력이나 또 부유함이나 영향력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이 같은 말이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왕은 이거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면서 빼앗은 땅과 그 권력, 세운 권력인데 왜 이게 하나님의 것이냐라고 인정하기 힘든 거예요. 내가 평생 피땀 흘려서 얻은 것인데 이게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능력을, 그 싸움의 능력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지혜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이 땅에서 태어나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기회를 얻고 또 그것을 거머쥘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라서 잘 안 느껴집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당연한 얘기지만 왜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는가?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할까요? 정의하지 못할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될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첫 번째 꿈을 통해서 그것을 경고를 받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인가만 알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이제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이론 공부에 끝났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실습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 실습을 해야 된다. 제가 좀 자격증을 따는데 이론 공부를 하다가 실습을 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이제 실습을 하니까 학을 공부할 때하고 또 병원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실습을 해보니까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머릿속에 아는 것과 막상 가서 해보려니까 어렵더라고요. 이 환자들 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리 권사님 일하시는데 참 옆에 저도 그 일을 지금 몇 개월, 5개월 동안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내일이면 끝나는데, 제가 그래서 교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 요양사로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 그 어려운 결단하시고 지금 몇 달째 일하시는 권사님 참 존중하고요. 또 평생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참 존중하고, 그 삶이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우리 김목성 권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들의 어떤 상처를 품어야 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막 공격당하기도 하고, 그들 끝까지 존중하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들 얼마나 존중받아야 될 일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 번째 꿈을 꾸고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 경고한 것들을 실행하시는 분이심을 이제 느끼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왕자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밑바닥으로 그를 내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자기보다 더 높은 자가 없는데도 자신의 왕권을 빼앗는 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거대한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을 빼앗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정을 세상 어떤 권력과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고된 심판을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결단한 이후로는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치셨죠. 그의 왕권을 빼앗으셨습니다. 그는 비인간, 아주 짐승 같은 생활을 시작합니다. 인간 왕자에서 쫓겨나서 숲속에서 버려진 채로 아주 짐승처럼 살아가는데, 아마 성경에서는 그의 마음이 문제가 생겼다. 그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으로 바뀌었다. His mind is be changed. beast mind.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 짐승의 정신을 바뀌었다. 제가 볼 때 이제 이것을 묵상해 보니까 단기 기억 상실증 같은 거. 그러니까 무슨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기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왕이 왕으로서의 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또 생각해봤어요. 치매가 아닐까. 갑자기 일시적인 치매가 와서, 이것도 일종의 뇌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정신을 잃고 이성적인 사고를 잃고 거의 짐승처럼 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위험이 사라지고 왕으로서의 통치권자의 어떤 기능을 상실하니까 바로 쫓겨나게 되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겼고 이상하게 행동하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니까 왕자에서 이제 왕자를 뺏기고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자를 뺏으시고 이제 그를 훈련하시는데, 7대가 지나면 다시 그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그 나무를 베어서 잘라내고 다 흩어버렸는데 그 흩어기는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희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예언을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를 연단시키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루터기를 남겨주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고 경험하고 훈련을 받아서 더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원치 않는 고난과 괴로움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를 남겨주시는 하나님, 내가 죄악으로 인해서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후회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죽이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연단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누군가의 슬픔과 고통을 우리가 함부로 그거 복받을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걸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속으로는 저 일이, 그 불행한 일이 참 충격적이고 불행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야지만이 그 고난이 그냥 불행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7대를 지나서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경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행동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29절과 30절 말씀, 자신이 세운 왕국을 보면서 이거 내가 세운 거야. 내가 내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이렇게 거대하고 위대한 왕국을 아주 아름답게 세웠어. 이건 다 내가 위대하고 힘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세운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과 내가 누리고 있는 재산과 내가 누리고 있는 성공이 다 내가 노력해서 내 노력과 지혜와 능력을 얻은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친한 친구가 아주 멋지고 비싼 차를 빌려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내가 가진 차도 참 소중하게 아끼는 차인데 그 친구가 하도 빌려달라고 해서 그래 한동안 써 하고 잠깐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들려온 소식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 차가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다 자기 차라고, 그 멋지고 비싼 차를 자기 차라고 주장하고 내 거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라고 막 이렇게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 마음이 어떻겠어요? 화가 나죠. 다시 돌려줘, 내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그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을 그 높고 위대한 자리에 앉히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성공이고 내가 얻은 권력이고 내 힘으로 세운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실행된 겁니다. 프로그램이 작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만든 거지, 내가 한 거지라고 자신이 이렇게 자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인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의 넓은 들판에 자신의 우상을 세우려고 힘쓰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 한복판에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우상을 세우려고 안간힘을 쓸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마음 한복판에 정말 위대하고 크고 아름답고 열매 많은 나무를 세우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교만한 마음을 치시고 형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신앙의 기둥이에요. 두 가지가 기둥이에요. 두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 기둥만 세우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는 하나님, 자비 하나님으로만,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해서 그 우상을 산산조각 깨뜨리시고 또 잘라서 없애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심판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기둥의 하나님의 이 역할을 우리가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잘 바로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신앙의 집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사랑한다, 늘 용서한다, 위로한다, 축복한다만 있으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건강하게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사랑하죠. 사랑하는 자녀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런데 늘 사랑한다고 해서 다 수용하고 다 받아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가 잘못되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경고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훈육을 해야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죠. 이것이 두 가지가 균형과 건강함을 이루어야지 아름다운 자녀로 자랄 수 있고 사회에서 유익하고 필요한 자녀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 우리를 그렇게 키우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용서하시죠?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세울 때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시고 자르시고 불태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얻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죠.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내 노력과 내 선함으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 정도면, 나 정도 살았으면 하나님 나라 가고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통계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88%였던가요? 88%의 사람들이 그 통계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적었다고 해요. 심지어 그 통계에 참석하신 분들은 교회도 안 다니신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정확한 통계를 제가 읽고 나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린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갈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이유와 근거가 뭐냐고 그러면 나 정도 살았으면 특별히 나쁜 일 안 하고 특별히 범죄 안 하고 뭐 큰 범죄에 저지르지 않았으면 하나님 나라 다 간다고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선한 일을 했고 내가 나쁜 짓 안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얻은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합시다. 기도할 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신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막 들들 그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이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나를
복된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훈련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 끝내라고 전화왔네요. 네. 우리 마음속에 저마다 세워진 우상이 있는가 돌아보고 그 우상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듣고 회개하고 우리 마음밭에 진정한 하나님, 마음 한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우뚝 서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길, 구원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마치는 날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훈련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버티고 때로는 인내하고 이 소망을 가지고 크루터기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치시고 그의 왕자를 뺏으시고 그를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상에 자신이 가장 높은 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추악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지 않으면 그 왕자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얻을 수 없는 것임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그것은 헛된 인생이었고 그것을 심판하시면 우리는 산산조각이 나고 하루아침에 베어질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 누구신지를 가르쳐주신 주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진정한 통치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펼치도록 도와주시고서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께 내가 맡기며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결단하며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주장하던 한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 밑바닥까지 추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식과 힘으로 내가 왕이 되었다고, 이 황제가 되었다고 굳게 믿었고 그것을 숭배해왔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그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정신을 빼앗자 그는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그것은 헛된 망상이고 교만이고 어리석은 생각임을 깨닫고 버립니다. 오직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성공한 자는 주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하시고 실패하여서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높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낮추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님, 오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이 변화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 삶에 능력이 되게 하소서. 위로가 되게 하소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자신의 운명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시대요나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통치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고 비참한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그 왕자가, 그 위대한 권력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내 힘과 제 지식과 능력으로 그 자리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한낱 꿈에 불과했고, 그것을 치시고 깨뜨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보잘것없는 자를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깨닫고 이 시간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거대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리 잡고 하나님이 경배받고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내 인생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인도하셔서 내가 성공한 자이든 실패한 자이든 어려움에 처했든 행복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또 어려움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